자,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게 된 동기, 이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동기, 이유 그런 것보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한 일을 보러 갑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부터 성전 일을 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엄청나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각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지었고 성전을 짓는 기간만 해도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6년 반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반월을 내서 7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와이 동산은 한번 공사를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6년 반이나 하면 크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하나 짓는데 6년 반이라는 것은 그래도 오랜 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지었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던 아주 보기 좋았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화려하고 운전한 성전을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을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나님은 왜 받으시겠구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보아왔듯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만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말을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난 후에 또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두로 왕이 와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백항목으로 궁전을 지어주는데 보니까 하나님 전은 아직도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백항목으로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무엘 7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건의에 대해서 그냥 웃으신 걸까요? 자신이 백향목궁에 산다고 하나님께 백향목 전을 하나 지어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인가 부족해서 천막과 같은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이 땅도 모두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부터 이곳에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의 후손 하나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자기가 성전에 할 수 있는 동안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도 돌도 금도 그리고 철도 그리고 여러 귀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거 가지고서 성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외에 또 자신이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 뒤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드디어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위태로웠던 솔로몬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위태로웠던 솔로몬, 그의 무엇이 위태로웠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그의 과시욕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축하 인사를 하자 솔로몬이 기다렸던 듯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백향목을 많이 준비해 두었을 텐데 왜 그럼 또 이 두루를 통해서 백향목을 또 사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측면에서 보면 이왕의 성전을 짓는 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백향목을 사오기 위해 두로 왕 히람과 무역 조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만을 사드리겠다 말했지만 이 두로 왕은 잣나무도 추가시킵니다.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두루의 일꾼들을 얻는 대신에 두루 왕에는 해마다 두루 왕실에 필요한 식물들, 음식을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두루 왕에게 지불해드는 그 식물의 양이 좀 많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밀만 하더라도 이거를 가마니로 바꾸면 해마다 3만 가마니의 양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기름도 20고로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는 항아리로 바꾸어 보자면 해마다 220개의 항아리의 그 양의 기름을 대주어야 됩니다. 근데 몇 년을 그에게 대주어야겠습니까?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면 이것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괜히 백성들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를 위해 엄청난 음식물을 대여했고 또 강제로 사람들을 이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수가 300명입니다. 10,0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달은 둘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4개월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돌들, 귀한 돌들을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일을 시켰는데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었고 그 돌을 나누는 직분들이 7만 명이었습니다. 다 외국에서 온 종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들도 7년 동안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지었던 성전은 저희들이 짐작하듯이 그 나무는 백향목으로 썼고 그 기초는 큼직한 돌로서 썼습니다. 근데 기초를 돌로 놓고 또한 벽을 돌로 쌓고 또한 지붕은 백향목 석가루로 쌓아서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에다는 나무를 댔는데 그 나무는 모두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는 금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내부는 반짝반짝 금으로 다 빛나는 그런 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료들은 백향목 아니면 금이었습니다. 당시도 금은 비싼 재료일 텐데 솔로몬이 이 금으로 성전 내부를 다 도배했던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만큼 크기의 성전이었을까요? 축구 경기장보다 작습니다. 한 반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10m, 높이도 10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성막보다 2배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다 금으로 도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금이 들고 아무리 비싼 백항목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했다면 그런 분명히 칭찬을 받았을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마음 한께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을 때 좀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유언과 같이 성전을 지으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가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점 가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백항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항목은 무겁고 비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투르르 나라에서부터 100%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건 나무입니다. 근데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나라에서 나는 뽕나무를 씁니다. 왜냐하면 뽕나무는 단단하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많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묵은 백항목 나무를 쇳가루로 쓰면 무너지기 때문에 뽕나무를 썼기 때문에 뽕나무가 더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벽 같은 것을 돌을 쓰고 나무만 지붕을 쓰면 되는데 썼기 때문에 이 백항목 나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백항목 나무를 수입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항목 나무가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쭉 뻗은 나무, 또 향기 나는 보기에 좋았던 이 나무였기 때문에 왕같이 자신의 위세를 좀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덜 실용적으로 하여도 이 백항목 나무를 수입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솔로몬은 백항목 마니아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나무 재료들을 백항목 아니면 잣나무로 하였습니다. 그의 위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웬만한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꼭 금으로 할 필요도 없는 그 부분까지 금으로 했습니다. 일례로 문의 돌적기입니다. 문이 이게 돌아갈 때 쓰는 게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상막 같은 경우는 이 밑바닥에 은으로지만 솔로몬은 이것도 금으로 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만 모두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게 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고 또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남이 더 의식되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들 갖고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강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마음을 좀처럼 줄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가시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솔로몬이 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했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기의 부, 자기의 영광 사람들에게 백항목을 통해서 금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보이러 갔을 때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던 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밑에 들어선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그는 항상 자기의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어. 지금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능력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을 왕으로 되게 만들고 또한 대적들을 다 자신의 발 아래 두게 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드린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로몬의 입장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혜의 왕이 되었고 또한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로 부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백항목으로 금으로 성전을 지어 드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미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비한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을 보면 솔로몬이 7년을 지나고 나서 성전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일을 미루는가 하면 7장 1절 말씀 보면 자신의 궁궐 때문에 그렇게 미루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얼마만큼 짓는가 하면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13년 후에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덜 걸리고지만 궁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아내들까지 다 그어야 되니까 더 크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궁궐은 단 한 채의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궁전 외에도 신하들과 정사를 놓아야 되는 그런 건물, 또한 재판장으로 써야 될 건물, 또한 자신의 아내 바로가 써야 될, 바로의 딸이 써야 될 그런 궁정, 그렇게 복합단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쓰인 재료도 성전에 쓰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정성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마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성전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궁궐이겠습니까? 그가 말로는 하나님이다, 성전이다 말은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20년이 지난 후에 성전도 다 짓고 자신의 궁궐도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모습이 8장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모아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것을 리드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봉헌할 때 좀 그럴듯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경과 보고도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연설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일어나게 하고 또한 자신도 마주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인데 무려 30절이 넘는 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곳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성전을 특별히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전에서 하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 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더 보아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더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고 해서 더 무엇인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성전이 있기 전과 더 달라지실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체류의 재료, 백항목, 금 다 도배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인데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9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아질수록 같이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실 거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성전 짓는 거 탐탁지 않게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다 짓고 난 후에 나서야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에게 도우시는 무엇일까요?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귀한 곳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곳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성전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 어떤 장소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0만 마리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경고를 하신 것을 보면 이 성전이 솔로몬에게 어떤 곳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 7년 궁궐 13년을 지으면서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성전보다 자신의 궁궐을 더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을 뒤로 미룬 이 사람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 성전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가시하고 싶던 부,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짓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이에
누릴 수만큼 그런 부와 영광을 준다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부와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솔직히 제 교회는 교회 성전 지을 터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문제되는 건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살아나는 시절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회하시는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적거나 허름해지면 새로 짓고 더 크게 잘 지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데 한마디 했지만 그래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교회들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전을 짓고 왜 성전을 더 크게 늘리려고 하는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면 더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전 짓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성전이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축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고 예리가 있어서 자신의 교회를 성전을 짓고 또한 은사가 있어서 또한 선교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기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야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저들에게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는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를 이룬 것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에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삶의 각자의 삶에서도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성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전 여러분 이루면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면 그런 성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윗 왕으로부터 유언같이 들었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성전 짓는 일보다는 자신의 궁궐을 짓는 일에 더 몰두했던 그런 변질된 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경고나 받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건물도 중요하고 또한 사람들도 중요하고 또한 모이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독특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저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우리를 구별하신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